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귀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예식 전에 우리 청년부 우리 낙도 선교 영상을 우리 잠시 보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꼭 특무대처럼 가서 정말 이 고마도 고막교회를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주고 또 우리 방충망, 여름에 이제 모기 같은 해충들 들어오지 못하게끔 방충망을 새로 싹 다 갈아주고 또 이미용 해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보수공사 해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가 계속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안전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들을 해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까 함께 본 영상에서 우리 비 오는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청년들이 도착하자마자 비가 멈추고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했고 낮에는 구름이 한 점 없이 그냥 쨍쨍 내리쳐서 저는 동남아에서 한 달 정도 살다 온 줄 알았어요. 얼굴들 보니까 아주 새까맣게 탄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노릿노릿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또 밤에는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밤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또 바람과 비를 동반한 그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까 청년들이 사역하던 사역 중에 이 사진 중에 아주 좋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진에 이 사진 글을 보면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그냥 이 고마도요 큰 길가에다가 아주 못을 박아놓고 왔어요. 당신들은 그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못을 딱 박아놓고 왔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못 박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글귀로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낙도를 섬기는 이 섬김에 이게 3년째 지금 저희가 낙도를 섬겼고 제가 지난 그 휴가 때도 그 낙도에 방문을 해서 우리 다음 사역지에 대한 곳을 돌아보고 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평가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건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도 끝까지 하는 거고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 사역이 끝까지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낙도를 오늘 우리에게 품게 하셨고 낙도에 우리 이정환 선교사님이 관장하는 그 섬이요 33개라 그러나요? 교회가 몇 개래요? 80개래요. 8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80개 교회를 우리가 한 번 가서 한 교회만 섬기면 다 못해요. 그죠? 다 못할 거예요. 갑자기 하실 수 있다는 분이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1년에 한 개씩 하는데 다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는 해나갈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사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아마 이 도남지역교회에서는 이 대배에서만 제가 한 3번째 지금 설교하는 것 같고요.
또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가고 또 같은 말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에 어울리는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들이 달라요. 제가 예비군 조교를 했거든요. 그 조교를 하면서 위탁 교육을 2군데서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고대 의과대학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본과까지 졸업하신 분들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하고, 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얀 가운 입으셨던 분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 모자 꺾어 쓰고요, 단추 다 풀어헤치고요, 그 군화를 이게 꺾어 신고 와요. 그리고 총은요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또 그 뒤에 있는 학교가 또 하나 있어요. 고대 뒤에 무슨 학교 있어요? 승가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 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위탁교육 받았었는데요, 그분들도 승복 입을 때하고 이 군복 입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딱 가서 앉아가지고서는 교육 다 끝날 때 되어지면 서로 인사를 하는데, 스님 곡차 한 잔 하러 가시지요. 여러분, 곡차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의 자리가 막 바뀌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멀끔하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옛날에 군복 입었을 때는요, 저는 퇴소당할 뻔했어요. 제가 당한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입어야 할 옷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또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하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그를 사랑하겠다, 내가 받은 것만큼만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해 줬고 나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여러분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 받은 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우리가 사랑하자고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인사할게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사랑만큼 사랑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꺼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통장을 꺼내가지고 이 돈 보고 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아주 끝자락인 거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아낌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형제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친절의 옷을 입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은 다른 사람을 무례하지 않게 대하고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 대하는 태도, 이걸 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친절해요. 왜 친절하냐면 여기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친절해요. 친절하지 않으면 그 식당 또 가요? 안 가요. 예를 들면 욕 먹더라도 욕 먹고 다시 먹을 만큼 맛있지 않으면 사실 친절하지 않은 식당은 안 갑니다.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순대국밥 하면 순대국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한테 욕 한 자락 먹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욕 먹고 친절하지 않은데 그 식당 가서 밥 먹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친절한 이유는요, 왜 친절한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친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라도 친절한 척, 웃는 톤으로 해야 되고 얘기할 때도 쏠 해가지고 쏠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대문 소문난 갈비집에 식사하러 갔는데요, 우리 박진선 우리 집사님한테 거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로 오셔가지고 결혼은 했어? 애가 셋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싹싹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을 안 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손주 며느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밥 먹다가 오셨길래 결혼은 했어? 저도 이렇게 농담으로 물었거든요. 친절이 진짜 몸에 배서 진짜가 나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해요?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절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의 사람들 이기적인 목적으로 친절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더 친절한 자리에 친절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장, 자기가 입어야 될 투구랑 이거 다 군장을 다 내줘요. 뭐 한 거예요? 친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절이 인해 엄청난 그 살인하고자 하는 시기로 바뀝니다. 왜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이 나갈 때마다 막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한 노래를 지어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념으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친절이 그 왜곡되어지는 시기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리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친절히 오늘 우리 몸에 배고 넉넉히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언제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혹여 다른 사람이 실수해요. 혹여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7번 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7번 하면 대단히 많이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7번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지요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지금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특별한 날만 입어야 되는 연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입게 되어질 일상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그 용서, 오늘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용서가 연미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맥주감사주일 몇 번 드려요? 한 2번 드리시는 분 계시나 보다. 예. 헷갈리세요?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번 하는 이 예배처럼 우리가 용서 1년에 한 번만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평상복처럼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 용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겪은 이 고난을 되갚아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형들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는 형들과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 모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으로 자기 형제들, 아버지의 자녀들 다 옮겨요.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했을 때 주어지는 큰 축복이 뭐냐면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그 70명이 어떻게 됐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70명이, 지금도 우리가 70명이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탈북 1세대예요. 제가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3세, 저희 애들은 탈북 4세 들이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월남하시고 남한에 제가 정시잖아요. 경기도 광주 정시가요 250명이 안 돼요. 여전히 250, 5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년 동안 250명을 못 넘어요. 저희 가족만 해도 한 6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못 넘어요. 여러분, 이거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보세요.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졌다.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어졌다. 이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가장 그 첫자리가 뭐냐 하면 사랑이었는데 뭐였어요? 용서가 그 구원의 첫자리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다모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작정합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내가 밉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제껴놨던 사람들 잘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용서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친절이고 용서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친절과 용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얻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과 용서를 실천함으로 사랑의 옷을 입는 그 모습을 서로가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어른들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서 뭐 용돈을 주려고 꺼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아우 괜찮아요, 됐어요, 아우 왜 이러세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끝까지 못 하게 하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다 과정이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해야지.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 TV를 봤더니요, 무슨 뭐 기사식당? 외국 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여행 그 유튜버죠, 과학 무시무시기가 용돈 주려고 딱 꺼냈더니 이거 우즈벡에서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나라나 사람들이 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예의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에 안 서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은 또 감사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감사예요. 바울은 각 절의 권면을 마칠 때마다 감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한몸 되게 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기를 권면하면 우리의 찬양은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감사, 즉 절대 감사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 내가 책으로 쓰라 그러면 내가 몇 권을 쓸 수 있어. 근데 정말 책 한번 써보세요 하게 되면 몇 줄 못 써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자리도요, 우리 책에 쓰여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써져 있는데요, 두꺼워요? 얇아요. 얇은 책으로,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다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가운데 감사했던 게 아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과정까지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말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신 가셔야 되고, 또 목수의 아들, 이 장남으로 사는 삶의 자리, 그러면 공생의 기간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뭐 좋은 음식 먹고 계셨나요? 언제나 허기져서 밀을 까불어서 먹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궁핍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길을 갈 때도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장면 모두를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신뢰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생선을 놓고도 감사기도 하셨고요. 십자가 앞에 둔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감사하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 가운데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자리에 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주님을 닮아 우리가 함께 감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그 감사 기도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감사 기도를 읽어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했는데 그게 딱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감사하는 감사는 선제적 감사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감사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요. 선제적으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다,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요, 기도의 자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고 여러분 선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땅의 기름진 축복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마클럽, 우리 성북구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가 저희 교회에 기도의 자리로 좀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또 우리 당회는 또 흔쾌히 허락을 해서 이제 7월 25일 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도들은 선제적 감사가 담보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진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은 늘 감사로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혹여 오늘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거 회개하고 내려놓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 감사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사랑과 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를 사랑과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안에 악한 모습이 있으면 뽑아내버리고요,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버려버리십시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닮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나가기를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